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여러분께 좀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물음표가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룰 내용 가운데 물음표가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 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 기도가 좀 안 돼요, 기도가 좀 어려워요, 기도 제목 물어봤는데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지체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살면서 궁금한 거 없어?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물음표가 던져지지 않아? 그 물음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라면 그게 기도 제목인 거야 라고 알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물음표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들고 오늘 기도의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음표를 어떻게 느낌표로 바꿔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한정훈 선교사님 모시고 이 복음 전파가 선물인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단순히 좁은 시선으로 그 주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해외 선교 가야 되는 건가? 나 아직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좁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집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선교라는 이 개념에 정의를 다시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집회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언급하시는 저 선교라는 단어를 복음 전파라고 바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교, 복음 전파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 전파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게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증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너희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난 주일 집회 가운데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만 선택되어서 선교사로 가야 되고 몇 명만 선택받고 목회자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외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전파라는 선물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한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게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단기 선교 가야 되나?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지난 주일 집회 가운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캠퍼스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이 예수사람 공동체 안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다뤘던 시간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현주소를 좀 다뤄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주소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께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복음 전파도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2주간에 걸쳐서 오늘 포함 3주차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인 우리는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글 폼을 공유하면서 그 타임 리밋을 두고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응답이 몇 개 들어온지 아십니까? 몇 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몇 개?
200개요. 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 40여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응답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길게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답 40개 중에 제가 감사하게도 구글 폼이 이렇게 여러분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 입력 값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이 파이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일터 선교, 가정 선교, 캠퍼스 선교, 특별히 목회자, 해외 선교사, 특별히 장기 선교, 단기 선교 말고. 여러분들 자그마치 풀타임으로 내가 해외 선교 나가겠다라고 응답한 친구가 4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친구가 자그마치 3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해 봐야겠죠. 이게 그냥 순간의 감정의 선택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응답한 이 8명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6명이나 되는 친구가 일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가정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신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의 무게에 대한 이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응답한 40여 명의 이 귀한 친구들의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삶이 바빠서 구글 폼을 미처 보지 못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복음 전파라는 선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크게 저는요, 이 예수 사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 간에 저는 딱 두 부류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두 부류로,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사람 공동체 안에는요,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하거나,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손을 들라고 묻진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들음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윗구절,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이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늘 진심입니다. 복음에 진심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들으면 듣고 말란 말하라가 아니라 늘 간절했습니다. 늘 진심이었고요.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그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예외 없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간절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대상, 내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둬서 그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간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누군가는 꼭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대상인데, 누군가는 그렇지만은 않아, 뭐 들으면 들어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줄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함에 이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바울 형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아니,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여러분과 가까운 존재가 하루빨리 구원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합니까? 다 구원받길 원하지만 여러분 안에 간절함과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뭡니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적어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영혼. 여러분,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간절함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길 원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플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4절 윗구절에 있는 11절과 13절을 보면은요, 11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과 13절을 보면은요, 동일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치채신 대로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누구든지 모든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외 없는 하나님의 계획,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누구든지를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설정한 그 대상들 중에 누구든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건 알지 못하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건 아니면 정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건 간에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가까운 존재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상이건, 조금 더 하나 나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은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이에요. 14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 그분을 부르려면 그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려면 그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파하려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조금 헷갈리시죠?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명하게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살펴봤죠. 본문을 통해서 11절과 13절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 내용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부르려면 그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으려면 그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대상에게 전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파하려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어야 돼요. 바울에게만 국한된 사명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설 게 아니라 바울 형님을 모시고 바울 형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죠. 왜? 그에게만 국한된 사명이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지상태 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얘기했던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까지가 제가 아까 쭉쭉쭉쭉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전달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건 복음을 듣는 자건 잘 생각해 보면 불편함의 현장이죠. 피하고 싶은 자리죠. 주님, 나는 아니시오. 하나님, 저 사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잖아, 지난주에. 보내소서, 보내소서. 근데 그 대상이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죄를 보내소서. 하나님, 죄를 노방전도로 보내소서.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의 현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절을 당해요. 심지어 모욕도 당해요. 근데 이 장면을, 이 과정을 누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걸까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표현하신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야, 너 참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심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획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찌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럼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거일까?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18절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야, 그들이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냐? 라고 바울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18절 뒤에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근데 우리가 17절에 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온 인류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해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듣지 못해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불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들었다면서 근데 왜 불순종하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즉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한마디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 끝에 반응은 난 잘 모르겠어. 심지어 우리는 불순종의 반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은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로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불순종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선택이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없음으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논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들음이라는 단어는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아코에, 원어로 아코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쉽죠? 아코에 해보세요. 아코에. 이게 들음이에요. 들음. 야, 진짜 이제 원어도 읽으시네, 대학 3부가. 아코에, 아코에.
이게 들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음성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단순히 귀로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도를, 구원의 길을 듣고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이 들음이에요. 들음, 아코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반응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정말 솔직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목이 터져라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네요.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불쌍히 여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솔직하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짜증나죠. 약간 답답하죠. 얘는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난 이렇게 간절한데? 이 짜증이 그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럼 이 짜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봤잖아요. 온 땅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였다고.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어요. 19절과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지어 말씀도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21절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불순종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거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17, 18, 19절, 20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유한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면, 이 불순종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게 어디 나타났냐 봤을 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보면,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21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나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들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죠. 불순종에 마주했던 우리의 반응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니까 그래, 너 듣지 마. 우리가 그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깁니다. 나 해봤어요, 주님. 해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선물이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럼 그 백성들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 불순종을 선택한 존재들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가 공존해 있으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멸되지 않았어요. 왜?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께는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품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게 돌을 던지고 내게 모욕하는 그 존재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도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나름 라임을 맞춘 거예요. 시도와 기도. 2D. 시도와 기도. 비본질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행함입니다. 시도와 기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달려 있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2번이나 해봤어요. 이제 3번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방법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야, 내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해줘, 나 듣고 싶어 가 아니라 뭐야? 왜 그래?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에 계속해서 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 만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상황을 열어주실 거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선물의 포장지를 이제 풀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 전파라는 선물의 포장지를 푼 우리는 이제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저함으로 이 복음 전파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 영혼은 더 이상 믿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 영혼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 없게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상대방의 눈치만 보다 끝납니까? 이 가운데서 분명하게 관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설득의 작업을 행해야 합니다. 설득의 작업.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 원어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생각나면 대박이다. 내 음절, 믿음 해가지고 제가 뭔가 발음을 하나 했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피스티스.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피스티스, 믿음. 믿음의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어근을 봤을 때 설마 어근이 기억나는 사람 없겠죠? 감사합니다. 파이토라고 합니다. 파이토. 이 어근. 근데 이 파이토는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설득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실질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연휴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궁금하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소개했는데 안 읽을 거잖아요. 진짜? 보통 사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통 저의 책장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뭐 여름 수양회 때 그 교역자 추천 도서 제외하고는 제가 뭐 제 책장을 이렇게 막 뭐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공유한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잘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금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걸 전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연휴 선물을 드립니다.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자,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감사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 알아요? 새까만 글씨 그 책에 그 카일 알즐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진짜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대화의 이 화술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그 이야기 알고 있으시죠? 때는 언제입니까? 햇볕이 쨍쨍한 낮입니까? 아니면 새벽입니까? 밤입니까? 햇빛이 쨍쨍한 그날이죠. 그날에는, 그 시간대는 물을 길르러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왔어요. 왜? 부끄러움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죠.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화의 물꼬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물을 좀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눈앞의 상황에서 질문을 찾으셨어요. 뜬금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셨다니까요.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대화를 질문으로 여셨던 거예요. 눈앞의 상황에서 질문을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이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 대화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요. 이 깜짝 놀란 사마리아 여인은 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기꺼이 말을 걸어주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상황은 뭐예요? 물 마시는 그 물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피상적인 눈앞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화의 소재를 끄집어내셨죠. 물 좀 주실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물 대 물로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옮기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한순간에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거죠. 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내용에서 영적 대화에서 개인적 대화로.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이 말씀하시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꼭 알맞은 말을 주시는 분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은 놀라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선지자시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갑자기 꺼림칙했는지 대화를 바꿔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개인적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시도하셨는데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라는 질문을 끄집어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가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여자가 예수님인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인을 소위 왕따시키고 그 공동체에서 배척시킨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와왔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분명하게 대화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대화의 소재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한번 끄집어내서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 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을 시켰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토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책의 내용을 다 여러분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복음 전파 현장에서 목사님 제가 가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내 얘기 들어볼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도 될까? 목사님 제가 이 지점에 좀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 안에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에 저 아무 때나 이렇게 책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 저는 이 출판사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카일 알들머니 제 친척 형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의 선물의 포장지를 풀고 있는 예수 사람에게 이게 참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게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D, 시도와 기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들리도록 전하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들음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은 분명하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마귀입니다. 그렇게 방해할 거예요. 상황 가운데 막 갑자기 컵이 떨어지고 막 대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죄의 권세에 무너진 그 영혼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도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 우리는 어디 갑니까? 고울MT를 갑니다. 여러분, 고울MT 현장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혹시나 이 두 부류 가운데 예외이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속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울MT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고울MT에서 우리가 왜 이 재밌는 게임을 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 시간을 가집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울MT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대화의 상황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들과 간사님들, 고울지기, 그리고 저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울MT 현장에 우리 옛사람 모두가 함께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 또 복음을 듣는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고울MT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나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매주일 오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아까 찬양했듯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대학선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저는 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이 기도의 시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지.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2절 가사로 함께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팔을 펴시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두 손을 주님께 하여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한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분명히 선물이고, 그 선물을 누리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짜증이 내 기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갉아먹음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팽겨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포기한 그 대상을 향하여 묵묵히 서서 인자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의 시선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너 복음 전해야 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지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나는 포기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영혼을 향하여 포기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들음과 불순종 사이에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기도회만큼은 정말 진솔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부르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잔잔하게 반주를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 졸지 마세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수양회와 같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조금
냉철하게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반응은 이제 더 이상 그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러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내려놓으세요. 답답함과 짜증을 내려놓으세요. 불안함을 내려놓으세요. 실패와 상실감을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가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나에게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오늘 이 시간 방법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내 스스로가 복음 듣기를 거부했던 그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가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돌아가는 예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한 그 대상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포기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려면 그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전파하려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왜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좀 거룩한 도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히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신 5명,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2명,
그리고 일터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라고 헌신한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끝입니까? 오늘 내게 맡겨준 자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리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만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예수 사람 안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기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보냄받은 자가 있는데, 그 둘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 만남의 현장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GBS가 될 수도 있어요. 집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람 공동체 안에 필요하시다면 학년 모임을 통해서, GBS를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리고 또 복음 전파라는 선물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 뛰노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예수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현장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울고 웃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하나님 가슴 뛰는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오늘 이 주의 날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GBS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학년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집 가는 길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오늘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예수 사람 어느 누구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그 만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렘티를 앞두고 우리 주일 집회에서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렘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고렘티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번 고렘티를 통해서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 고렘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예외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만 등록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고렘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못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213명이나 되는 예수 사람들이 이 주일 집회 현장에 나와왔어요. 여러분, 이제 소망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13명이 다음 주 고렘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이동선 목사라는 한 인간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라는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활용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이 고렘티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등록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 그날 당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아직 만족하기 이르러요.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발걸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공동체에 보냄받은 자가 만나는 이 상황이 펼쳐져야 돼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못합니다. 끊임없는 시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그 현장이 일어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도함과 동시에 기도함으로 함께 해야 돼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렘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상황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렘티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봐도 못 올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상황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은혜 받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건 입술 열고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공동체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렘티를 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원들, 내 학년 친구들, 새가족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저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사랑하는 리더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고렘티를 위해서, 우리 예수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내릴 주옵소서. 주여 내릴 주옵소서. 주여 고렘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고렘티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렘티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리더들 입술 열고 기도하세요. 제자 훈련생들 입술 열고 기도하세요. 학년장들 입술 열고 기도하세요.
간사고울지기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가 만나는 현장이 이번 오른쪽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름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고린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새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등록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리더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자훈련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조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주여 은혜를 예수님께 베풀어 걸어보겠다고 그런 예수님 주님 부르신 현장이 이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보내신 현장이 예수 사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사명을 부름받았지만 오늘 내게 부르신 현장은 예수 사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 없고 감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옆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여러분 모은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한 고백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동참하여 계속해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존재,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안겨주는 그 존재, 내 마음으로 수도 없이 정죄했던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시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이 공동체로 보내신 존재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 GBS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오늘 학년 모임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 있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 복도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선물과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의 현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예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렘티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의 자리에 있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두드려도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대학 3부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모두가 이번 고렘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소리들이, 간증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렘티를 살려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준비하는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